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실레가 보여주는 삶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어떤 항구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며 출항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부 몇 분이 그물 한 부분이 작게나마 찢어져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큰 구멍은 아니니까 별 문제는 없을 거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대로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다른 날에 비해서 어획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돌아와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부들이 별것 아니라고 여겨졌던 그 그물의 작은 구멍이 물살과 또 물고기들에 의하여서 더 크게 찢겨져 있었고 잡혀 있었던 물고기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도망가고 말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삶의 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지요. 삶의 지혜라는 단어는 어떤 거창하고 위대한 것을 말할 때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삶의 지혜는 마치 구멍난 그물을 본 것처럼 사소한 것들,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진 것을 챙기고 꼼꼼히 살피는 것, 그것도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아 보여도 그 삶의 지혜가 내 미래와 삶에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지혜보다는 간단한 거 좋아합니다. 빠른 것들, 속전속결되는 거 좋아하고 대충 때우고 그냥 이 시간만 넘어가면 괜찮겠다 여겨지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세상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정말 작은 부분부터 사소해 보이는 것부터 지혜로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구별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하 19장에서 다윗이 압살롬의 그 많은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3명의 영혼을 만나는 과정을 저희들이 차례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만났던 영혼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던 시므이라는 영혼을 저희들이 같이 만난 것을 묵상을 했고, 또 그 두 번째로 만난 영혼은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만났던 이야기도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이 바르실레가 나이가 굉장히 많았고 80세였는데도 불구하고 큰 부자였고 거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을 얘기를 해요. 다윗을 섬기되 한결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참 신실하게 섬기는 영혼으로, 어른으로 등장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그 길에서 바르실레의 도움은 다윗에게는 정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전쟁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르실레는 노구를 이끌고 일부러 귀경하는 다윗을 배웅하기 위해서 또다시 다윗에게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르실레의 언행과 그 삶에는 우리가 배워야 될 큰 지혜가 있고, 그 지혜가 바로 다윗과 주변 모두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인생이 지혜롭다고, 참 아름답다고 칭찬과 인정을 받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실제로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과 사람에게 항상 긍정적인 평가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삶의 지혜는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삶의 지혜는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삶의 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여졌던 인생의 그 노하우와 연륜이 쌓여지면서 보이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게 되면은 세상의 지식과 과학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또 성장해가는 것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는 점점 더 가려지고 있고 숨겨져 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과연 이 바르실레
80세의 노구이자 지혜로웠던 그 어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과 언행을 통해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지혜가 과연 무엇일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바르실레는요,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삶의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삶의 지혜는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섬기는 것이다라는 거, 그것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본문 3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 바르실레라는 영혼을 이야기를 할 때에 어느 지파다 이런 얘기보다도 나이를 먼저 강조하지요. 80세가 넘은 노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돈도 참 많은 부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한결같이 돕는 신실한 어른으로 그 영혼을 묘사합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공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킬르알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돈으로, 물질로, 음식으로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돕고 섬기고 배려하고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할 때 킬르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그거 왜 몰랐겠어요? 자신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이 바르실레가 물질로 섬기고 마음으로 섬기고 정성을 다하여 섬겼다는 것, 그 공개함을 잘 알았기 때문에 다시 자신이 돌아가는 그 길에 배웅하러 온 그 바르실레에게 본문 3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바르실레의 헌신적인 섬김을 알았기에 다윗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한테 킬르알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너를 배려하고 너를 섬기겠다는 네 지혜를 배우겠다는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결과로 인하여서 본문 8절을 보니까 바르실레의 아들이었던 김함이라는 영혼에게도 그 구하고 원하는 그대로 다윗이 다 채워주는 그 모습을, 공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과 바르실레의 관계가 깊고 아름다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르실레가 먼저 지혜롭게 섬기고 최선을 다해 공개하는 그 지혜로 그 관계는 더욱더 공고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어떤 일을 어정쩡하게 하지 않습니다. 대충 하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섬겨도 정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그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어떤 분이 나를 섬기고 나를 도와줄 때 보면은요, 사람이 그 사람의 눈빛만 보더라도 저 사람이 진심으로 도와주는지 어쩔 수 없이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또 오늘날 타인을 섬기는 태도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내가 좀 없어서 부족해서 엎드리는 비굴한 무엇인가로 착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또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계산적으로 엎드린다고 오해를 받을 때도 섬김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내가 받은 만큼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요, 나에게 잘해주는 영혼한테는 참 가서 잘해요. 나하고 무관한 사람하고는 전혀 섬기려는 모습도 없을 때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으로 보여요. 똑똑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섬김이 아니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겨주신 모습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12명의 영혼을 뽑으셨고 그들을 특별한 호칭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사도였습니다. 사도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섬김, 배려, 인내, 또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공생의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복음서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제자들과 끝까지 동행하고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요, 아무리 많은 말썽을 부리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부족해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일단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채워주시고, 먼저 고쳐주시는 섬김으로 다가가셨던 거예요. 훗날 이 제자들이 주님의 최선을 다한 섬김에 정말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기에 그들은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그들도 지혜롭게 땅끝까지 이르러 섬기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이처럼 지혜로운 섬김이 사도들을 세웠고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모두와 역사를 바꾸는 복음의 능력이 지금까지도 대대손손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가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가 그래도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천국과 영생을 약속받은 것, 모든 것들을 그 근원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셨던 무조건적인 섬김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원이 주님의 섬김의 지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나치게 계산적이고 또 소극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면 이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과는 역행하는 삶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지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생명의 힘이 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섬김의 지혜는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체득한 영혼만이 더 깊이 섬김의 지혜를 체험할 수 있고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그 길은 그렇게 열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말로는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것이다, 머리와 말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섬김의 현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주저가 되어지고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다 참 많은 은혜가 있어서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게 되면은 송삼교회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송삼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교회 역사가 100년이 넘은 교회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농촌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주변에 많은 청년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도시로 이농을 했기 때문에 인구도 많지 않고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과거에 이 교회는 한때 엄청난 성장과 부흥과 또 발전을 이룬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육관을 건축하게 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유가 있다면 주변 지역을 향한 최선을 다한 전도가 첫 번째 원인이었었고 두 번째는 정성을 다한 교회의 섬김 때문이었었습니다. 이 송삼교회는 전도 대상을 주변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면소재지까지 확대해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모셔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헌신했습니다. 또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을 전개했고 또 주변에 있는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는 장학 사업도 어렵지만 작게나마 시작하여서 점점 더 확대되며 지역사회를 섬겨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최선을 다한 섬김과 전도가 주변에 알려지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고 또 교회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시골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관도 지었대요. 그 교육관을 지어놓고 나서 보니까 구조도 굉장히 특이했어요. 1층의 경우에는 우리 어르신들,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실로 꾸며서 거기서 운동도 할 수 있게 하고 바둑도 두게 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2층에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컴퓨터실과 도서관과 탁구장과 공부방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주중에 와서 얼마든지 놀며 움직이고 또 교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처음에는 이것이 반대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섬김과 헌신을 기쁨으로 흠양하셨고 교회는 그 섬김과 전도로 인하여서 날마다 더 큰 부흥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와 신앙인의 가치는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살아감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도 있습니다. 물론 섬기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봉사도 어렵습니다. 희생과 수고도 따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주시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바르실레를 통해 하나님은 도전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교회들마다 부흥을 원합니다. 이번에 노회를 저희 교회에서 개최하고 많은 분들이 수고를 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제자리만 유지해도 그것이 부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최선을 다해 섬기면 부흥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많은 교회와 신앙인들이 일단 부흥한 후에 뭔가 손에 쥔 다음에 뭔가를 가진 다음에 하겠다고 하면 늦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 기회를 놓칠 때도 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르실레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조건, 상황을 보기보다는 먼저 진심으로 섬기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지혜롭게 섬김에는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생업위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안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 이민자로 힘들고 어려워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섬김의 지혜로 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바르실레는 저에게 이런 지혜를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참으로 중요하다 말씀을 합니다. 33절을 보시죠.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함께 갑시다. 내가 당신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80입니다. 이제는 노년입니다. 편한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렇다면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당대 최고의 인물이고 최고위층이었던 왕과 친구가 되어지고 왕과 함께 먹고 왕과 함께 마실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명예로운 일이겠습니까? 어쩌면 이 바르실레가 먼저 나서서 나 좀 데려가십시오. 내가 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르실레의 대답은 다윗의 요청과는 정반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살 날이 많지 않습니다. 나는 노인이기 때문에 좋고 흉한 것, 좋은 음식 맛도 잘 모릅니다. 겸손하게 왕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3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고 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터전에서 이 땅의 삶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좀 해석하면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이런 관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상이 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 묻혀야 죽어서도 조상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과 함께 묻히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르실레는요, 다윗을 통해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었어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과시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바르실레는 지금 자신의 삶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지혜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바르실레는 자신은 빠졌지만 김함이라고 하는 영혼을 천거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 김함이라는 영혼은 바르실레의 아들로 많은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은 바르실레의 자족이 결국에는 그 아들이었던 김함의 미래를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좀 더 점수를 땄다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김함도 데리고 가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만약에 다 했다면 그 질투하는 영혼들, 그 주변에서 보는 영혼들의 눈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자족함으로 인하여서 바르실레는 물러나며 큰 존경을 받았고 또 그 아들 김함은 성경을 보니까 다윗 시대를 넘어서 솔로몬 시대까지도 인정을 받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다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에게나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욕심이 많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희들에게 자족이라는 단어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족은요, 단순한 마음가짐의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 자족은 신앙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이고 신앙의 그릇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자족이라는 단어는 왠지 굉장히 많이 뒤떨어져 보입니다. 꿈도 없이 인생을 사는 뒤처진 인생처럼 보일 때도 있고, 또는 혹자는 자족을 그렇게도 해석하더라고요.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라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폄하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자족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영혼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영혼만이 체험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자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 자족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족하면은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비교의식에 넘어지지 않아요. 또 좌절을 극복하는 영적인 능력이 그 자족과 만족과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는 영혼은요, 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해서 마치 잘 박힌 못과 같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함이 그 인생에 있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 중에 이렇게 베스트 10 이렇게 순서를 매긴 걸 봤어요. 여러분, 1위가 뭔지 아세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빌립보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좋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전절의 내용을 사람들이 못 본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요, 먼저 이런 고백을 하고 이 고백을 했어요. 자,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성공하고 인정받고 속된 말로 잘 나갔을 때 풍성함과 사람들의 인정을 넉넉히 누리는 삶을 살았었어요. 뿐만 아니라 본인이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는 유대인과 기독교인 모두에게 배척을 받고 고향에 집거해야 됐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고 버림받은 것과 같은 낙담과 어려움의 시간을 다 겪었던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바울은요, 그 어떤 상황에도 좋을 때나 또 나쁠 때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고 언제나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하는 지혜를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상황이 바울을 흔들 수가 없었어요. 좋은 상황이 이 바울을 교만하게 할 수 없었고, 나쁜 상황이 바울을 갖다가 낙담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바울의 자족함이 상황을 지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내 어려움과 내 상황을 더 잘 하신다는 거 아시는지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뿐만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준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는지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또 내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내가 안 구한 것까지도 더 채워주시는 것이 그 은혜가 있기에 내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이유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자족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욕심이 더 많아요. 더 많이, 더 높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지혜와 자족의 지혜와 역행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바로 저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 백성이 자족하면은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자족을 잃어버리면요, 불행합니다.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자꾸 폄하되고 내가 자꾸 떨어지고 내가 자꾸 안 좋은 사람같이 여겨지는 자기 모멸감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굉장한 부자 가운데 과거에 하워드 휴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인물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이분이 할리우드 영화 초기에 초창기를 주도했던 인물로 젊은 나이에 뉴욕 브로드웨이의 연극과 뮤지컬을 굉장히 많이 제작했던 영혼이었고, 또 ABC 방송국뿐만이 아니라 TWA 항공사 지분까지 가지고 있었던 젊은 날의 엄청난 거부로 이름이 높았던 분입니다. 한 번은 어떤 신문 기자가 이 하워드 휴즈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 영혼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어요.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아주 독특한 답변을 했습니다. 하워드 휴즈가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무조건 지금보다 더 많아야 행복하다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좀 더 많아야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너무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당시 모두가 다 이 하워드 휴즈의 삶을 부러워했고 선망하고 있었지만은요, 큰 거부였지만은요, 자신의 삶에 자족함이 없었던 그 인생이 과연 행복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훗날 이분이 자족과 감사를 모르고 돈만 쫓아서 살았던 이 하워드 휴즈가 죽은 다음에 장례식장에요, 이분을 이렇게 조문하기 위해서 왔던 그 조문객들이 10명도 안 됐대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고 얼마나 안타까운가. 참 마음이 쓰릴 정도로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자신 있게 나는 아니야 이야기하면서 하워드 휴즈를 갖다가 비판하고 저거 참 어리석어, 저 사람 바보 같아 얘기할 사람 여기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자족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조용히 사는 소극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족은요, 지금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족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지금 내 삶에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뿌듯하고 마음에 푸근함이 있다면요, 여러분 자족하신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내 삶에 대해서 나는 참 부족해, 뭔가 좀 모자라, 더 있어야 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나는 뭐가 더 필요해, 여러분, 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 나는 더 나가서는요, 더 불행으로 빠지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상황이 나를 불행으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불행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자족하는 영혼에게 더 채우십니다. 자족하는 영혼에게 더 만족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족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 있는 것에 탐욕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